순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제자들은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의 서기관들이 이제 둘러서 있었는데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14절 15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서기관들은 결코 제자들이 상대할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만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신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두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어떤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적은 체험했지만 어떤 체계적인 율법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그런 거는 좀 부족했습니다. 거기다가 서기관들은 예전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뭔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뭔가 거기에 흠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사기극이든지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마침 서기관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어디로 가버리신 겁니다. 거기에 다른 제자 9이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지금 막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맹공격을 펴부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게 원래부터 사기극 아니었느냐? 왜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더니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선생 예수는 원래부터 귀신 들린 자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심하게 공격을 하고 이때다 싶어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틈에 이 서기관들은 마음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지금 욕을 퍼붓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것이 다 이게 뭐 사기극이라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 있는 데서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탁 나타날 때 딱 당황하듯이 여기 매우 놀랐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없는 데서 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본인이 나타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17절 18절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게 이제 아버지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거고 단순히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어려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힘으로 못 고친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 내려오셔야 된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은 됐을 텐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이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이번에도 될 수 있겠지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고 아이의 아버지나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을 업신여기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의 이론적인 공격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제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하면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처럼 뭐 귀신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부터 귀신이라는 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은 지금 막 엉터리다 또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뭐 별의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이제 났을 때 서기관들은 이제 엉터리라는 것을 조금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근데 마침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은 다 실패다, 엉터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저건 현실적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할 말이 없고 지금 막
코너에 몰려서 지금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도대체 뭘 가지고 변론하느냐? 제 아들은 대답도 못합니다. 너무 기가 죽어서. 오히려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제 막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막 일러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다 살피지는 않고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전에는 간단하게 긴 본문을 다뤘는데 지금 좀 자세히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며칠에 걸쳐서 그 본문을 살피게 돼서 제가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증상을 생각해 보면 벙어리 귀신에 들렸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다 보면 듣지도 못하죠. 그리고 귀신 들렸는서 거기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합병증이 와가지고 간질병까지 이제 앓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여기 발작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간질 증세죠. 그래서 거꾸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게 이제 합병증이 와서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간질병이 전에는 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뇌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약을 꾸준히 잘 복용만 하면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품 올리면서 막 쓰러져서 막 몸을 뒤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빨을 갈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증상은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미치고 간질병이 나타나고 막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지금 증세가 나타난 거죠. 나쁨폭해지고 그래서 막 물에도 들어가고 막 또 다른 사람을 이 아이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귀신 들려서 합병증이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자신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버지가 설명은 하지 않고 오직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제자들의 무능을 지금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못 쫓아냈을까요?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예수님이 잠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실은 예수님이 빌려주신 거죠. 그걸로 이제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인간적인 유혹이나 흔들림 같은 것들을 기도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영광에 부어주심 뒤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뭔가 지금 제자들이나 뭔가를 흔들려고 사탄은 지금 맹공격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부흥이 일어나고 막 큰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막 부어질 때 그때 사탄은 또 아주 강력한 귀신들이 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몇 번 전도 파송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파송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해놓으니까 뭐 자기 도취에 좀 빠지다 보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빌려주신 능력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줄 알고 좀 뭔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좀 내려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유명하고 아주 존경하고 목회를 잘하고 그동안 참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잘 전하던 목사님들이 요즘 코로나를 지나고 그때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지금 쉬쉬하다가 해서 소문을 여기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이 목사님이 그 서울에 아주 유명한 아주 잘하던 분들이 이런 문제로 넘어지고 저 목사님이 저런 문제로 넘어지고 이 교회는 저렇게 넘어지고 다른 교회는 또 저렇게 또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교회가 막 굉장히 지금 막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약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또 참 이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막 지도자들을 막 넘어뜨리면서 잘 무장되고 딱 서 있으면 됐는데 뭔가 왜 그런지 막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때 그랬는지 야금야금 사람이 한 번에 딱 넘어지지는 않거든요. 어제 충만했다 오늘 넘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는 안 되고 아무튼 지금 그냥 막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유명하다는 교회, 충만했던 교회들, 부흥하고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 또 모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지금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떤 사단의 공격을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가 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사단이 아주 극심하게 교란시키고 음란과 죄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넘어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그 다음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